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드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가진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리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화를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그 기쁨을 흔들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맘에 드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리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화를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화를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화를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님과 언친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손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소망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주시고 시련을 만날 때마다 오래 참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면서 지은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가 비록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저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하여 저희의 발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의 주님을 바로 전하게 하시옵소서. 내 주 하나님, 저희에게 성도의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아픔으로 가득 찬 이 땅에 긍휼을 베푸사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거룩한 예배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말씀을 굴복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셔서 순종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업과 직장, 가정과 이웃을 기억해 주셔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힘있고 소망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감동이 있게 하시고 영감이 넘치게 하시며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
성경 묵독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별도 광고시까지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영상은 주일 오전 9시 20분, 10시 50분 2회 방송됩니다. 주일 저녁 예배 영상은 주일 저녁 6시 50분에 방송됩니다. 교육부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구역과 전도회에서는 기도와 물질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안정을 위한 매일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또 하루가 저물고 매일 즐겁지 않아도 늘 나의 삶의 친구가 되시는 주, 내 좋은 친구라. 늘 두렵기만 해도 삶의 작은 일조차도 늘 나를 살피시고 힘주시는 주, 내 좋은 친구라. 오늘 하루도 주가 함께 하시네. 참된 평안을 주님 알게 하셨네. 나의 평생에 가장 귀한 자랑 나의 주,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네. 늘 어렵기만 했던 삶의 모든 일까지도 늘 나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주, 내 좋은 친구라. 오늘 하루도 주가 함께 하시네. 참된 평안을 주님 알게 하셨네. 나의 평생에 가장 귀한 자랑 나의 주,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네. 내 삶의 물을 부어 자라게 하시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동행해 주시니 온전히 주께 내 삶 드리네.
주님 알게 하셨네. 나의 평생에 가장 귀한 자랑 나의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네.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네. 우리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과 또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예물을 통하여서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께서 드린 손길 붙잡아 주셔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찬양 올린 두 청년 기억하시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삶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거룩한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 주실 때에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또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평안에 관련된 설교를 이제 시작했고요. 한 몇 주간은 이 평안과 연관된 말씀을 계속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관용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 빌립보서 4장 5절 6절의 내용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관용은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기서 더 높게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다.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관용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너는 왜 그래?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상대가 잘못을 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기에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케이스에도 똑같아요. 나는 안 그러는데 너는 도대체 왜 그래? 남들은 안 그러는데 너는 도대체 왜 그래? 그것은 결코 나를 그 사람보다 낮추는 행위는 아니죠. 관용이 없는 겁니다. 관용의 마음이라는 것은 타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인내하게 되고, 그 마음을 이제 표현할 때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좋고 높고 훨씬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삶을 살았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렇게 교만한 말투가 나오겠죠. 그런데 사실 나도 다를 바가 없어.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사람보다 더 낮추는 나의 마음을 가지면, 그럼 정말 표현할 때 부드럽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관용의 모습은 부드러움 그리고 인내, 이 두 가지가 특징입니다. 한 나라가 그리고 한 가정이, 어떤 공동체가 얼마나 평안한가 정도를 보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관용의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민,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 중에 다수가 관용이 있으면 그것이 평안해요. 우리의 가정, 지금 우리의 국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뭔가 서로가 의견 충돌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할 때에 조심스럽게 어떻게 하면은 상처를 안 입히고 얘기할 수 있을까? 또
한 번 더 기다려보고 또 기다려보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그곳에는 이제 평안이 있는 모습, 관용의 모습이고, 그냥 직설적으로 뭐 잘못 한 가지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지적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이러면 거기에는 이제 관용이 없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평안한 국가, 평안한 가정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가정에는 가장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국가는 국가의 원수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죠. 누구나가 다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가 다 뭐 순간 잘못을 행할 수도 있고, 그것을 그 사람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황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 주자. 물론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겠지만 정말 인내하고 부드러움과 인내로서 그렇게 고쳐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관용의 정신이요. 지도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공동체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미워하지를 않아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관용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대에 관용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그냥 비난하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 말꼬리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관용이 없고 평안이 없는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그것은 어쩌면 마지막 때의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는가? 이제 관용의 마음을 갖자는 건데, 도대체 관용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실예를 말씀드리면 탕자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문 탕자의 내용에 보면 두 아들이 있죠. 첫째는 정말 성실하게, 그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은 성실하게 아버지 말씀 잘 들으면서 이렇게 자라왔던 것처럼 보여요. 둘째는 좀 보면은 뭔가 지그시 일하기보다는 좀 밖으로 외향적으로 막 나가 노는 거를 좋아했던 스타일 같아요. 둘째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되자마자 이젠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나의 분깃을 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걸 받아서는 집을 나갑니다. 해외로 나가요. 해외 가서 그 돈을 다 써버려요. 관련된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본문이죠. 그런데 13절 표현 보니까 해외 나가서 먼 나라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했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 새로운 세대 중에서는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를 못 들어본 분들도, 청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허랑방탕이 뭐냐?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겁니다. 허랑하다, 방탕하다. 허랑과 방탕이에요. 그래서 허랑하다는 것은 이 말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언행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허황되고 착실하지 못하고 그냥 말만 하면 거짓말, 뭐 말도 안 되는 그냥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인생 한방이야, 뭐 이렇게 또 즐겨야지, 그냥 한순간에 다 그냥 끝장나는 거야, 뭐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허황하죠. 허랑하죠. 이 허랑하다는 것은 이제 말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방탕하다는 것은 주색입니다. 주색.
주색잡기에 빠져서 행실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행동이에요, 행동. 주색이라 하면 술과 여자라는 단어죠. 그래서 이 허랑방탕, 말로써 그냥 허황된 말, 그리고 삶을 사는 거 보면 그냥 술에 여흥 즐기고 그냥 여성 편력이 심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게 이제 허랑방탕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돈을 다 모아가지고 가서는 거기에다가 돈을 다 쓴 겁니다. 둘째 아들의 문제가 뭡니까? 두 가지죠.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술과 여자에 빠져서 산다는 것. 둘째가 남자니까 여자란 표현을 썼어요. 자, 이 본문 전체를 보면은 참 이 허랑방탕이라는 단어가 한국어 번역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거죠. 탕자의 허랑함,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랑하다는 것은 언행이나 상황 따위가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이제 아버지 유업을 받는 것, 또 유산을 분깃을 받는 것은 하나의 또 자녀로서의 권리로 보장이 돼 있어요. 재산 상속받는 것은 뭐 현대에 법적으로 그렇게 보장돼 있죠. 그런데 그것은 돌아가신 후입니다. 돌아가신 후에 그 권리를 자기가 주장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전에 살아계실 때 상속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아버지 마음이죠. 자기가 그걸 요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상속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신명기 21장 17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여기 보면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 아내가 뭐 이 당시에는 이제 일부 다처제였는데 미움받는 아내가 있고 사랑받는 아내가 있어요. 근데 미움받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입니다. 아무리 그 아내가 미움을 받더라도 그 아내의 아들을 장자권을 훼손시키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장자의 몫이 두 몫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목. 그러면은 이제 차자는 한 목이 되겠죠. 그러면 두 아들 같은 경우는 3분의 1과 3분의 2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장자는 3분의 2를 줬고 차자가 3분의 1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의 상속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어 대전에 보면, 옥스퍼드 원어 대전에 보니까 이 상속의 권한도 아버지 돌아가신 후이고, 만약에 이걸 생전에 나눠주면 그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적어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는 9분의 1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탕자의 경우 3분의 1이 아니라 9분의 1을 받았을 것이다. 전체 중에 작은 액수죠. 그러면 지혜 있는 자 같으면 그거 뭐 받아서 뭐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 참고 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떠난 거죠. 돈 요구할 때 말하는 것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허랑방탕의 허랑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말과 관련된 거니까 그의 말을 한번 봐야겠죠.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내게 돌아올 분깃 내게 주소서. 내 거 앞에서 설명 들었습니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자기 거죠. 이게 이미 내게 돌아올 것이다, 내 거다. 형과 비교해 볼까요? 형과 비교해 보면 이 동생의 이 말이, 평소에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보셨을 텐데 이게 얼마나 허랑한 행동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동생이 다 쓰고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동생이 다 쓴 돈에 대해서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생이 자기 돈 다 쓰고 왔네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누가복음 15장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형은 지금 아버지 것 그리고 그것을 생전에 주셨어도 그건 여전히 아버지 것. 물론 이제 동생의 행동이 외우니까 저거 동생 것 이러기가 좀 싫었던 어떤 마음도 조금은 있었겠지만 어쨌든 형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들 그 삶을 쭉 보면 아버지의 살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줄 때 같이 나눠줬어요. 동생이 요구했지만 동생만 준 게 아니라 동생에게도 미리 줬으니까 내가 형 너에게도 줄게. 누가복음 15장 12절 우리 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각각 동생도 주고 형도 줬습니다. 그러면 형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받았으니까 동생은 저건 동생 거, 이건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앞에 그 15장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이라고 얘기한 그 모습을 보면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버지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형이 말을 조심합니까? 반대로 동생은 얼마나 말을 함부로 합니까? 이것이 바로 허랑함입니다. 오늘날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말 갖고 싸우죠. 말이 너무 가벼워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 한마디가 가져올 파장.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가벼운 말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게 토론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서로를 헐뜯기 위한 거지 진정한 토론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주장하고 주장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증거가 있는 반박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중간에 어떤 협의점을 찾아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시원스럽게 자기 욕만,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리고서는 그냥 끝나죠. 결론도 없이. 이건 진정한 토론이 아닙니다. 진정한 토론은 중간에 어떤 점에 둘이 합의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TV의 토론 프로그램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허랑함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탕자의 방탕함을 보겠습니다. 자, 방탕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주색잡기에 빠져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형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둘째 아들이 돈을 어떻게 썼냐? 누가복음 15장 30절을 보시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술과 여자에 모두 다 쓴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형은 어떻게 살았냐? 자,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염소 새끼를 줘서 그것으로 이제 같이 파티를 여는 것 얘기하죠. 그러니까 뭔가 유흥을 즐길 만한 틈이 없이 그렇게 아버지 말씀이라면 순종하면서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형은 정말 겉으로는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동생은 그냥 실컷 놀면서 일도 불성실하게 하고 자기는 그냥 계속해서 어떤 나도 즐길 줄 아는데 나도 쉴 줄 아는데 근데 나한테는 그런 걸 아버지가 안 해주셨다는 거죠. 이게 쌓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형이 차분하게 그렇게 나갈 때 젊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 모습 방탕하지 않고
즐기는 것에 빠지지 않고 자기 일에 최선 다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듬직했을 겁니다. 그래, 첫째는 그래도 됐어. 야, 둘째 저거 어떡하냐. 저거 놀기 좋아해서 어떡하냐. 걱정을 많이 했겠죠. 그 아버지가 그렇게 형을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형은 그게 섭섭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느 순간에 욜로족, 즐기자, 이 순간을 즐기지 않으면 안 된다. 뭔가 미래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나중에 어떤 노후의 삶을 여유롭게 사는 것보다는 젊을 때 좀 즐기자 하는 분위기가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는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만 전에 한번 일본 가서 보면서 느꼈던 것이 선교 가서 우리 단기 선교 몇 번 갔잖아요. 갔는데 젊은이들 물론 이제 대다수가 그런 어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보았던 그 동네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좋은 차, 좋은 옷, 뭐 좋은 곳에서의 여흥을 즐기지 않아요. 근데 좀 소비를 하는 층이 연로하신 분들이 그 좋은 옷도 입고 좋게 지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젊을 때 좀 그렇게 해서 모으면 노후가 좀 편안해진다. 그래서 주로 소비층이 노후라는 노후 세대, 연로하신 그런 세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본 그것과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는 노후 세대가 좀 상당히 힘든 삶을 살고 젊을 때 혼자 벌 때는 조금 많이 지출이 심하고 즐기면서 살고 할 때가 있죠. 예.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 싱글들 데이트할 때 보면은 10,000원이 넘어가는 비싼 어떤 음식들을 이제 뭐 너무 쉽게 사 먹죠. 이해는 돼요. 뭐 데이트 하려면은 좀 분위기도 좋고 비싼 음식도 먹고 이제 그렇게 해야겠죠. 뭐 저도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세대의 젊은이라면. 그런데 어떤 연령이 청년의 시대가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소비하는 것은 너무 그냥 허황된 삶을 사는 것 같고 그것은 미래를 위해서는 준비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우리 들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만족을 위해 살 것이냐? 아니면 미래에 내 삶을 두고 준비하며 살 것이냐? 이것은 탕자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이에요. 탕자는 고민도 하지 않았고 그 탕자의 형이 고민했던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라는 거죠. 탕자가 자기 돈 다 쓰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생각을 하죠. 우리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돈 다 쓰고 집에 딱 들어온 동생,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3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째,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안을 떠난 그가 무슨 낯짝으로 다시 돌아오지? 둘째, 그는 자신의 행동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해. 셋째, 그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자. 만약에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상속받을 거 달라 그래가지고 가져서 다 쓰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1, 2, 3번 중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실 우리 모두 1, 2번 생각하겠죠. 아니요, 저 어떻게 저러고선 그냥 어디를 기어들어와 막 이런 심한 말을 하겠죠. 처벌을 받아야지,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지 그냥 두면 안 돼. 저거 또 반복돼. 이게 이제 형이 가진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3번을 생각을 했어요. 3번이 뭐였습니까? 그를 위해 잔치를 열어주자.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게 바로 이거죠. 아니, 그렇게 자기 거 달라고 가지고 나가서 다 쓰고 들어왔는데 또 잔치를 열어준다? 아니, 유흥에 빠진 애, 잔치에 빠진 애를 또 잔치를 열어줘? 저거는 아니야. 아버지가 죄를 다 망쳐놓는 거야. 형의 분노가 표출되죠. 이해할 수 없고 내 인생은 뭐냐고 투덜거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15장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형은 동생의 행동을 배신, 부도덕함으로 정죄를 했어요. 나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래? 관용의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행동을 죽음, 잃어버림으로 표현합니다.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2절 잠깐 보죠. 이 같은 사건에 다른 생각을 했던 이유, 그 답에 좀 힌트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기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단어가 재산 중에서 재산, 그리고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살림, 이 두 가지입니다. 재산의 원어는 오시아스, 여기에는 본질이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살림 원어는 비온, 생명이란 뜻이 있습니다. 사실 재산과 살림을 같은 의미로 쓰였죠.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고 생명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 속에서는 이들이 어떤 재산이라는 거, 돈이라는 거, 그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돈이 그냥 인생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재산이 나 하나 잘 먹고 살자고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그냥 써버려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거다.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걸 요구할 때 아버지가 그거를 선뜻 내주었다는 것은 지금 오늘날 그래 나 돈 많으니까 너 이만큼 띄워줘도 상관없어 라는 게 아니라 생명을 띄워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런 어떤 가정이 그 모든 식솔들의 생명, 그 모든 삶을 쥐고 있는데 그 일부를 띄워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동생은 나가서 자기 욕심에 그거를 너무나 하룻밤 사이에 다 없애버린 거죠. 너무 쉽게 자기의 흥을 위해서,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생명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는 죽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죽음, 아들의 죽음과 같은 고통, 아픔, 상처를 입었던 거예요. 형은 쟤 잘 먹고 잘 살았잖아, 혼자 쾌락 다 누렸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형의 생각이 이렇게 틀렸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저 쾌락의 즐거움이 끝에는 절망과 죽음이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동생은 아버지 걱정처럼 쾌락 끝에 절망과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은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왔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은 저렇게 살다가 자살해서 떠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살아 돌아왔어요.
결국 이 잔치는 죽은 자가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지, 전에 이 아들이 추구하던, 동생이 추구하던 쾌락의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쾌락과 기쁨은 구별돼야 되는데 첫째 형은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쾌락과 순간적 즐거움, 이걸 구분을 못했던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요. 쾌락과 순간적 즐거움은 죽음이요, 이 생명을 살리는 본질적인 기쁨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잔치로서 표현돼야 돼.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쾌락과 한순간의 즐거움 속에 빠져서 죽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참된 기쁨의 잔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누린 사람은 쾌락 속에 빠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합니다. 물론 쾌락 속에 사는 사람은, 그 동생은 어쩌면 형을 이렇게 비난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즐겁게 사는데 형은 아직까지 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시키는 것만 하고 저렇게 답답하게 산다고. 근데 아닙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품이 진정한 잔치를 누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곳이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욕정이 남아있고 쾌락의 기쁨을 한쪽에 가지고 세상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할 때에 나는 도대체 뭐지? 저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야 하는지, 형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이 시간 아버지의 관용을 배우고 마음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형이 결국은 아우를 진심으로 맞이했을까? 그 잔치를 즐거워했을까? 저는 즐거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훌륭한 아버지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형도 그걸 깨닫게 됐겠죠. 그리고 이제 시대가 흘렀으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가 아버지의 그 3분의 2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아버지 생각에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아버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아버지께 그렇게 따졌을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용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품에서 도망가려고 하고 인생 한번 즐겨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품에 있는 걸 답답하다고 하는 우리를, 그래 넌 그런 행동으로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낮아지셨죠. 관용, 성육신은 관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관용을 나타내시고 그 결과, 관용의 결과 부드러움과 인내로 우리의 죄를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품어주셔서 결국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를 받아도 쾌락 속에 사는 그들이 우리를 비난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관용으로 품어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품어주어야 돼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손가락질 이해하고 받아주세요. 또 낮은 마음으로
광장에 나가서 좀 극단적으로 외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도 그들이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같이 안타까워하고 품어주세요. 지금 어떤 과거의 일들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또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똑같이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용, 그 관용의 마음으로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게 없는데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의 관용과 주님이 주시는 그 관용으로 인한 평안을 누리는 그 길을 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하나님을 주시며 믿게 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일 대신 주시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의지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관용의 마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미워했던 내 마음 내려놓고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관용의 마음 있게 하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 시간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관용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필요한 이 관용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속에서 외치는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하며 거기 소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의 그러한 상처에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 주께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영혼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살아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관용의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과 이 나라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주께 영광 올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또 우리 각각의 가정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그 관용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이 백성과 각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